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공생의 초창기의 활동입니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팔레스틴을 3등분했을 때 북부 지방입니다. 중부 지방은 사마리아고 남부는 유다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세례 받으신 후 성령으로 충만케 되셨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를 떠나서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오셨고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갈릴리는 천대 받던 땅입니다. 촌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일하셨습니다. 14절에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15절에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가르치다는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영광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갈릴리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회당은 성전과 더불어 종교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생겼습니다. 회당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식자청, 서기관에 의해 주도된 곳입니다. 기도와 율법을 주로 가르치는 곳입니다.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었고 사법적 기능도 있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형벌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저명한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회당에서의 가르침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기독교 역사 초기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초기 사역 시기에는 자유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선입견과 기대감이 예수님과는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적대 세력으로 돌변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회당을 떠나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라고 표준세번역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입니다. 고향입니다. 갈릴리 지방 내에 있는 지명 나사렛입니다. 16절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렸던 습관대로 성인이 되셔서도 회당에 가셨습니다.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 있어야 합니다. 16절에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17절에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20절에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라고 했습니다. 회당 예배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서고
설교는 앉아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부탁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회당에는 성경 두루마리를 맡아서 보관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카잔이라고 하는데 회당 청소, 또 회당 옥상에서 안식일을 알리는 일,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 제수를 매질하는 일 등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셨다고 했는데 이는 회중석에 앉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설교자석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앉아서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앉으셔서 설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간주에 보니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이라 그랬는데 바로 여기서 인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18절에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이 말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자격이 공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공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 또는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은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세례 받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말합니다. 기름을 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후에 말합니다. 18절에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린 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이런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하늘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8절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라고 했습니다. 포로는 전쟁 포로입니다. 본래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포로된 온 인류를 해방시키시고 영적인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70인역에서 인용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인역 번역자들은 깊은 지하 토굴 속에서 갇혀있는 자들을 마치 눈이 먼 자들인 것처럼 생각한 것 같습니다. 18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의 세력에 눌려 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심으로 기쁨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19절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안식년 주기에서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희년이 되면 제사장들은 수양불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희년이 되면 가난으로 팔린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종들이 해방됩니다. 희년은 메시아 시대를 예표합니다. 희년의 선포는 복음 전파를 상징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는 때가 구원받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믿고 전하겠습니다. 전도의 결실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며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